우리 오늘 본문 제목을 생각을 넘어 생명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 우리는 복을 패할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은 안 살아요.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안 해요. 그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림을 위임해 주셨어요. 이 이상은 없죠. 이 이상 어떻게 복될 수가 있어요? 이 이상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실제를 회피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복과 영광을 피우는 것은 아픔을 통해서입니다. 가만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심고 가꾸고 피우고 햇빛과 싸우고 비와 싸우고 병충해와 싸우고 그런 삶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실제를 회피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죠.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피했죠. 그러면 실제를 회피하고 나면 무엇으로 살죠? 생각으로 살죠. A라는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프다. 왜 아픈가?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이걸 생각하는 건 아프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바꾸면 간단하죠.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 싸가지가 표준말인가? 안톤 체호프는 이 저주된 생명의 강박성에 대해서 굉장히 작품을 많이 쓰셨어요.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체호프의 단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옆집에 가서 망치를 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별로 친하지도 않고 서로 지나칠 때 다정하게 얘기도 한 적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망치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줄 것 같아. 그래서 또 더 간절히 기도해도 부탁을 해도 안 빌려줄 것 같아.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죽여버렸어. 또 이런 단편도 있어요. 이 공연장에 갔는데 열심히 보다가 재채기를 했어요. 근데 재채기를 했는데 그 재채기가 해필은 바로 앞에 앉은 신사분이 대머리인데 그 위에 다 튀었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자기 직장의 국장님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깜짝 놀라갖고 막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 국장님은 지금 작품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좀 불쾌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딱 보면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뒤에 앉아가지고 가만 생각을 하니까 그냥 괜찮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과를 했어요. 정말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 국장님은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이랬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화가 단단히 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세 번째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면서 괜찮다는데 왜 그래? 열심히 보기는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세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도 제대로 안 받아주고 저렇게 화를 내고 갔으니 내일 직장에 출근하면 나는 바로 잘리는 거고 막 온갖 생각이 겹쳐갖고 그날 자살해버렸어요. 웃으세요? 우리 생각이에요. 남의 일 생각하면은 간단한 것 같지만 나에게 무슨 눈곱만한 거라도 불편한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면 잘 알 거예요. 체호프의 새별장을 좀 나누겠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동네에 이 길이 지나가게 돼 있고 이제 그 철로를 깔게 돼 있어서 토목기사 구체르프가 와가지고 다리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또 꼭 필요한 다리예요. 그런데 그 토목기사의 아내인 옐레나 이브노냐가 이제 왔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보 우리 여기에다 별장을 짓자 그래가지고 그 별장을 지었어요. 테라스도 있고 첨탑도 있고 그런 2층 집에 분수 있는 정원도 만들고 들어가는 가로수길도 만들고 굉장히 아름다운 별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사 들어와 가지고는 그 마차를 끄는 100말 2마리의 편자를 고치려고 마을 대장간에를 이제 마부가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 중에 하나 꾸조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꾸조프가 그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말을 보더니 아름다운 말을 보더니 하얗다고 별건가? 내 말에도 귀리를 먹여봐. 예? 저놈들도 밭에 끌고 나가서 예? 채찍으로 때리면서 밭을 갈아봐야 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마친 후 그가 말들을 데리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자 한 무리의 소년들이 그 뒤를 따랐고 개들이 지저댔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꼬조프는 한쪽 눈을 찡긋하며 비아냥거렸다. 개나 소나 지주랍시고 그가 말했다. 집을 짓고 말들을 들여놓으면 뭐하나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개나 소나 지주야. 꼬조프는 새 별장과 새하얀 말들 그리고 배부르고 때깔 좋은 마부가 첫눈에 이유 없이 싫어졌다. 외로운 호라비로 무료한 삶을 살며 무슨 병 때문에 그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하리코프의 제과점에서 일하는 아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연명을 하는 꼬조프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 기슭이나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다니다가 누군가 통나무를 운반하거나 낚시라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통나무는 죽은 나무에서 자른 거라 다 썩었어 라든가 이런 날씨에는 고기가 물리가 없지 라고 짓거렸다. 가뭄이 들면 한겨울이 올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비가 오면 이제 들판이 썩어버려서 다 못쓰게 될 거라고 했다. 그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은 마치 뭔가 비밀을 알고 있기라도 한다는 듯이 연신 한쪽 눈을 찡긋댔다. 이 구체르프 부분은 구체르프 자신도 굉장히 이렇게 위풍도 있고 굉장히 점잖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항상 정중하게 대하고 도와주고 그 아이들이 어렵거나 아프면 그 옐레나가 가서 도와주고 학교도 이제 세우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옐레나 자신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가정교사 하다가 그 귀족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만나면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러는데도 이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피해를 주고 그 물건들을 훔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입버릇처럼 말해요. 다리 필요 없어. 우리 다리 없을 때 잘 살았어. 뭐 이러면서 그 기산의 그 가축들이 마을 토지에 들어와서 피해를 입혔다고 이제 오르브를 배상으로 받아요. 19세기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5,000불 되나 뭐 그렇게 이 배상을 받아가지고 마을 남자들이 그 술집 있는 건넌 마을로 가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떠들고 이제 그렇게 하죠. 한 번은 로지온을 포함한 농부들이 자신들의 숲에 가서 풀벨 땅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기사를 만났다. 붉은 무명 셔츠에 긴 장화를 신은 기사의 뒤를 새터견이 긴 혓바닥을 내민 채 따라오고 있었다. 안녕들 하시오 형제들, 그가 말했다. 농부들이 멈춰서서 모자를 벗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형제들. 그가 말을 이었다. 무슨 일이냐 하면 말입니다. 이른 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정원과 숲에 여러분의 가축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발굽에 짓밟혀 남은 게 없어요. 돼지들이 초지를 다 파놓고 텃밭을 망쳐놓고 숲에는 어린 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마을의 몰입꾼에게 부탁을 할라치면 욕부터 해대니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내 땅에 와서 짓밟아 놓는데 제가 언제 벌금을 물리거나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내 말들과 황소를 내몰고는 오르브를 받아내셨죠. 이웃 간에 이래도 좋은가요? 말은 이어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설득하는 어조였고 눈초리도 순했다. 그게 과연 점잖은 분들이 할 짓인지요. 일주일 전에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내 숲에서 참나무 2그루를 베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예레스네보로 가는 길을 갈아엎어 놓아서 이제 저는 3킬로를 돌아서 가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사건건 저를 괴롭히시는 건지요. 제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이러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와 아내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희 능력껏 농민을 돕고 있어요. 제 아내는 착하고 심성이 고운 여자입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도 없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의를 여러분은 이렇게 보답하시나요, 형제들? 여러분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발 부탁드리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만큼 여러분도 같은 동전으로 우리에게 갚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뒤로 돌아가 버렸다. 농부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모자를 쓰고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말을 언제나 제멋대로 해석하는 로지온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세금을 내라는 거야, 형제들. 동전으로 갚으세요. 라잖아. 결국 이 구체르 부부는 별장을 팔고 그 아내 엘레나는 울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새 관리가 그 집을 사서 들어오는데 훨씬 더 하급 관리예요. 그런데 땅땅하고 거만한데 사람들에게 인사도 안 받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적시로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리고 처벌합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공손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순종하고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삶,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왜요? 가인은 피하고 유리하고 성삭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튼튼한 성을 쌓아서 나를 잘 지키고 피하고 싶고 유리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직면하지 않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실제를 피하지 못하고 유리하지 못하고 아픔을 겪고 하는 것은 실패한 자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둡니다.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사역할 때 보면은 공부 안 하고 성적 나쁜 애들이 놀기만 하는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걔들이 더 힘들어요. 공부 안 하고 성적 안 좋은데도 자존심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최선은 최소의 최선이에요. 최소의 최선이에요. 절대로 최선이 아니에요. 진정한 최선은 열정이에요. 생수로 솟아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사람에게 보일 때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나 스스로면 나 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고 보고 싶고 더 가고 싶고 더 가면 얼만큼 새로운 세계가 또 거기서 열리는지가 궁금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실제를 회피하니까 생각으로만 사니까 실제의 열매가 맺히지 못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나에게 다하여가 없는데 누가 구원받았다고 해주면 사기꾼인 줄 아십시오. 교회 출석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사기꾼인 줄 아십시오. 구원은 다하여의 가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만한 가치가 구원에 있는 것이죠. 누가 100만 불짜리 물건을 100불만 주면 주겠다 그러면 사기인 줄 아십시오. 가치는 반드시 살게 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돈 버는데 열심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에서 돈이 가치니까. 구원의 가치를 만난 사람은 구원을 살게 돼 있어요. 뭐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종교는 구원을 살지 않고 가짜 생각만 하죠. 자꾸 뭘 자기가 이걸 좀 더 해야 되나 저걸 좀 더 해야 되나 이래요. 아니요. 종교에다가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깨어지세요. 깨어지면은 내 안에서 진짜가 피어납니다. 가짜로 사는 나, 가짜 자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바쁜 나,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큰 저주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맹세입니다. 본문의 저주는 선지적 특성이에요. 심판이 분명하기 때문에,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피하고 유리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 심판 전에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경고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죠. 무당의 저주와 다릅니다. 무당의 저주는 저주 받으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저주 받지 말라고 해주는 경고죠. 대표적인 선지서의 저주가 이사야 5장이죠. 그 화이스 진저를 6번 합니다. 7번 하면 끝이에요. 6번을 해요. 심판이 실제가 되기 전에 돌이켜라, 깨어져라 하는 것이죠. 신약의 대표적인 저주는 누가복음 11장과 우리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바리새인, 일반 교인들에게 3회, 율법교사, 성직자들에게 3회, 6회입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게 6번 나옵니다. 근데 화 있을진저는 7번이에요. 왜요? 지금 십자가 직전이니까요. 지금 저주가 완성되는 직전이에요. 저주가 완성되든지 구원이 완성되든지. 그래서 7번의 화 있을진저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6번 하고 1번을 눈먼 인도자로 그렇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슴에 만나져야 됩니다. 이걸 머리로 이해한다면 참으로 비극적인 것입니다. 돈 100불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악착같이 실제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외식은 윤리적인,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요, 막는 것이요. 사람의 일이 뭐예요?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가족의 회복이에요.
다 나에게서 나왔는데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 딱 하나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그것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셔도 아깝지 않죠.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인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우리가 한 가족 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누구와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너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깨끗한 백마를 보면서 쥐나 개나 지주라고 와서 내 말에도 길이 먹여봐. 이런 천박한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의식을 벗어날 수 없죠. 모든 걸 피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복과 영광을, 다스림을 우리에게 위임했는데 그걸 다 자기가 피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빼앗지 못합니다. 속일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천국문은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에서 지식의 열쇠로 나오죠. 이 마태복음 16장 천국의 열쇠를 보면은 천국문이 뭔지 열쇠가 뭔지 금방 보이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이 됐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죠.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가 유대 메시아, 유대 제국을 다시 일으키는 유대 메시아. 이 겉의 현상에, 계시의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받아 그 가슴을 온 세상에 물들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가슴으로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걸 못 봐요. 종교의 기득권 때문에. 종교적 지식 가지고 있고 교리적 지식 가지고 있고 하면 뭐 교회에서 꽤 잘난 척 하거든요. 뭐 아는 척 하거든요. 교리라는, 종교 지식이라는 눈에 비늘이 덮여가지고 성경 전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는 거니까요. 우리 인류뿐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부가 아버지의 한 가족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아서 뭐해요? 그냥 가족이 되어서 같이 사는 건데,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누구든지 자유해지고, 그러면 누구든지 위선적일 필요가 없고. 당시의 유대교회는 맹세가 남발했죠. 왜 맹세가 남발해요? 종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말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종교에는 말은 많은데 실제가 없으니까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 보세요. 이 세상에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참으로 진실로 간절히 뭐 이런 거 별로 안 써요. 그 말 들으려면 교회 오면 돼요. 그러니까 1세기 유대교는 뭐든지 맹세를 갖다 붙였어요. 아니 뭐 1세기 자료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포도주 접틀로 맹세야.
포도주 짜는 접틀이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맹세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를 하면은 하고 안 지켜도 그 어떻게 해? 성전으로 맹세했는데 성전을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맹세를 하지 말고 뭘로 해? 성전의 금과 제단 위에 예물로 해. 100불 이게 지키지 않으면 제가 100불 벌금 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안 지킨 것에 통제가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으로 하지 말고 성전의 금으로 이게 할 짓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단으로 성전으로 하늘로 뭘로 맹세했든지 모든 맹세는 그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맹세한 거지. 맹세한 것은 지키는 것이고 맹세 안 하면 안 지켜도 되냐? 그건 아니지. 맹세 없이 한 말도 자기의 인격으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땅으로 하지 마, 예루살렘으로 하지 마, 머리로 하지 마. 너의 말은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거기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야. 아십니까? 악인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요, 복잡해지는 것을 조심하세요. 말의 논리가 복잡하게 될 때는 분명히 자기가 내세우거나 고집하거나 증거하고 싶은 어떤 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단순해져요. 구원은 말과 삶의 일치가 자라나요. 이 굉장한 기쁨이에요. 내 말과 삶이 일치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서 느끼는 떳떳함, 굉장한 기쁨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심의 진실이 피어나요. 여러분, 돈 좀 더 가졌다고 그런 떳떳함 못 누려요. 생명에서 오는 자부심과 떳떳함은 굉장히 사람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무익한 말 한 거 하나님 앞에서 신문 받는다? 무익한 말 했어. 그리고 지나갔으니까 없어졌어. 아니다. 너의 말로 어렵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아.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하는 논리를 따라오신 분은 영원히 그대로예요.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지금 여기까지 제가 나눈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굉장히 지금 아픔이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인간 개인만 하고 있지?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몰랐어요? 그게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이 되면 이거 머리로 다 이해해 버립니다. 세상 지식은 이해하면요, 그거 가지고 뭐 일도 하고 돈도 만들어요. 종교 지식 가지고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고, 말씀을 만난다는 게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만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종교는 끝나야 됩니다. 종교는 끝나야 됩니다. 실체가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게 하는 종교는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이나 얻고 여기 몇 명 있는 가운데서 무슨 잘난 척해 보이고 종교를 끝내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 같아지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해줍니다.
산상수훈 끝나자마자 8장 9장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의 중심이 뭐였어요? 창기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앉아서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왜 너희 서성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느냐?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야. 나는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러면서 뭘 세웠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종교, 제사 원하지 않아. 12장 안식일법에 들어갔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었어. 그래도 하나님은 먹어서 안 되는 종교법보다 배고픈 그들이 먹은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건져? 사람이 양보다 몇 배가 더 중요하니? 다시 또 세우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종교 원하지 않아. 그 세 번째, 정결례법에서 너희 인간 전통으로 말씀을 피하고 인간 교훈으로 경배를 피하는도다. 비극은 유대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어떻게 더 해요, 그것을? 근데 유대교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도 끝나지 않습니다. AD 70년에 하나님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현대의 기술로도 그때 헤롯의 성전을 그렇게 파괴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기초를 쌓았던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끝나지 않았어요. 랍비 유대교를 만들어가지고 더 조직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더 유기적이고. 난 성도님들이 자기 종교생활이 자기의 아팠으면 좋겠어요. 나도 복되게 못하고 내 자녀도 복되게 하지 않는 내 종교생활이 좀 나에게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제가 다이아그램을 그렸어요. 인간 사회의 3원소가 정치, 종교, 경제입니다. 이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저것이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서 났으니까.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것에서 피어난 정치, 종교, 경제는 아름답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세상은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지요. 왜요? 뿌리와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뿌리와 단절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무슨 행위를 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일갈합니다. 저는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이게 모세 오경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이 세상의 것은 황제, 왕관, 세상 정복, 아마존 다 무가치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요? 단절된 허상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족과 종교까지도 예수님은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실제이면 생명을 살 수 없어요. 분명히 합시다. 돈, 성공, 세상 권세, 능력 이런 것에 내 욕심이 있다면 되게 난 조금만, 조금도 욕심이요. 부리려면 많이 부려. 절대로 생명을 살 수 없어요. 구원을 살 수 없어요. 생명을 산다는 건 내가 무슨 생명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나됨의 신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다스림을 위임해 주셨잖아요. 이 나됨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만나면 생명은 저절로 피어나요. 생명이 피어나는 때 무엇으로 피어나요? 희생으로 피어나요.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전부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여자는 자식을 만나면 어머니가 됩니다. 엄마가 피어나요. 자기 생명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 나누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면 지금의 굉장히 가슴에 참혹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희생이 겨자씨만큼도 안 열릴까? 내 새끼만. 내 새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사회는 무서워요. 이 내 새끼 때문에 부부 사이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새끼에서, 내 새끼 사랑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겨자씨만큼만 열려도 될 텐데 그게 안 열려요. 물론 뭐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합니다. 생명이 열려서가 아니죠. 단절된 채로 내가 너한테, 이건 안 해주는 게 낫습니다. 뭐가 나누어지면 통해야지. 너 불쌍히 봐서 해준다. 너 나보다 못하니까 해준다. 이거는 안 해주는 게 낫죠. 생명은 반드시 희생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생명의 완성이 십자가죠. 좀 깨어져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라는 말은 죄 짓거나 잘못한 거나 틀린 거에서 돌이키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9장에서 딱 끝장냈어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뿐이에요. 그 안에서 생명을 피워내기 때문이지 인간이 뭐 옳게 행동해서 그래서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말은 저주에서 복으로, 종교에서 생명. 왜 이렇게 죽으라고 종교 생활을 할까요? 생존에서 희생으로, 단절에서 가족으로, 모든 것을 피하는 삶에서 누림으로, 이 거꾸로 살게 하는, 복을 피하게 하는 핵심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죠. 생각의 저주를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에너지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바깥에 우리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풍성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넘치다 그랬죠. 세상은 바깥에서 자꾸 남의 걸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실제화시키는 게 어떻게 실제화 되느냐? 출발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내가 믿어요. 믿음은 감정이 생겨요. 이 감정이 생기면은 이게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믿는 순간부터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 생각 자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생각은 뭐 상황에 대한 거죠.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굉장히 중대한 병이 있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때부터 힘들고 아프고 이러죠. 그 전에 병이 있었는데 상관이 없었죠.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이 들어와서 감정화되면서부터 내가 그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 이걸 못 알아들으면 오늘 핵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생각을 내가 믿을 때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생각을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텍사스에 뭐 이번에 많이 어렵다더라. 그거 뭐 이렇게 그 팩트로 지나가요. 근데 텍사스에 내 자식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화되고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가정에 가만히 있지는 않죠. 가짜 믿음을 줘요. 가짜 믿음을 주는 것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내 생각을 합쳐버려요. 두려움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피하고 유리하고 성사키를 하는 거죠. 자, 이때 그럼 이 가짜 믿음, 두려움에 내 생각이 이렇게 붙들림 받으면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프로즌 돼 버려요. 얼어붙어 버려요. 그래서 제일 신기한 게 이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큰 부자야. 큰 부자여서 내 성 쌓고 피하고 유리한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성은 판자성. 그게 뭐가 지킬 게 있어. 근데 평생을 그거 지키느라고 보내요. 왜요?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레벨이 내려가서 모든 게 두려워 보여요. 실패하면 어때요? 소위 실패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낭비예요? 아니에요. 정말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는 필수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적당히 도전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살아요. 가인의 두려움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들 바빠. 지 죽일 시간 없어. 그래서 진짜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는 뭐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조차도 이 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 실제를 가슴으로 만나면 딱 우리는 한 가지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보지도 않았구나. 아니, 심지어 그걸 왜곡시켰구나. 심지어 피하고 유리하느라고 남 탓을 했구나. 아, 나에게 조금만 실패나 아픔이 있으면 그걸 평생을 붙들어지고 이 비러네스. 오늘 보시겠지만 모든 것을 피하는 것이 비러네스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러네스는 있었으나 합니다. 내 삶에 상처가 있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이래야지. 맨날 뭐 모든 것에 잘못되고 안 되는 거 다 그때 상처 탓이. 목회자가 그때 그래가지고 말이야. 실제를 가슴으로 만나면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웃이 이웃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사랑은 이상하죠. 사랑이 더디에 열리기 시작해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의심하지 말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럼 의심이 되거든. 의심이 안 되려면 뭐면 돼요? 실제면 의심이 안 돼요. 지금 그런 사람 있어요? 애가 학교 갔다 들어올 때만 점검해 돌려보고 이게 진짜 맞나? 그냥 실제를 사는 사람에게는 산을 옮겨야 되면 산을 옮기지 뭐. 옮겨야 되는 거니까. 하나 옮길 필요가 없으면 그 산을 왜 옮기겠어요? 그래서 가짜 믿음의 중심이 또 중요하다 그러려니까 참 말하기 좀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짜 믿음, 생각의 믿음인데 중심은 상황이 좋아야 돼요. 온 세상이 여기에 다 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면 돈도 원하는 만큼 있고, 뭐 가족들도 나한테 원하는 만큼 잘해주고, 설교도 짧아지고, 뭐 이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야 돼. 근데 재밌는 건 상황이라는 걸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해요?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탁 들어왔어. 근데 문 앞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래요. 난 멀쩡한데 안경을 바꿔야 되겠구만, 저 사람은. 그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금 찜찜해져. 근데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세 번째 사람이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요? 저기 가서 일단 좀 앉으세요. 이랬어. 그럼 그때부터 진짜 아파. 왜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려면 내가 뭘 해야 되죠? 나의 행위를 좋게 보여야 돼요. 이 23장의 중심이 5절이에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요. 그래서 생각의 거짓 강박에 사로잡혀서 나의 관심은 너의 반응인데 나의 관심도 실제가 아니죠. 너의 반응도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이 두 개 있는데 이 허상의 이 무수한 반사, 이 거울이 두 개니까 무수한 반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실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다 패해버리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행복하려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평생을 지금 종로로 돼요. 뭐예요? 상황 바꾸겠다고. 평생을 상황을 바꾸려고 살아요. 아니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정말로 잘 살고 싶으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생각으로 바꾸어지지가 않죠. 어디서 바꾸어져요? 말씀을 만날 때. 그때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꾸어져요? 찔러 쪼개어지면서. 이 거짓 생각으로 평생 나를 무장하고 있었잖아요. 그 무장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비러네스가 들어있어요. 내가 부당한 대접받았다는 거지. 이게 성경의 핵심 부분이에요. 광야 여정에서 출애굽하자마자 마라에 도착했죠. 쓴물이죠. 이 쓴물이 비러네스가 스윗네스, 단물로 바뀌지 않으면 신앙의 여정 자체가 출발이 안 돼요. 단물로 바뀌어서 출발을 했어도 이 과정은 그 비러네스를 계속해서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가 비러네스를 스윗네스로 바꾸는 것인데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것이 He became sweet. 스윗해지셨다는 거거든요. 이 생명의 스윗네스가 자라나야 되는데 이 마라에서 노뱀 사건까지의 그 여정의 핵심이 뭐예요? 무리바예요, 무리바. 다투었다는 거예요. 뭐를 다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다투었어요. 이 비러네스의 사람은 하나님과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여요. 자기 비러네스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원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스윗네스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약속의 여정이었어요.
우리 인류는 전부가 비러넷으로 살고 있어요. 아까 꾸조프가 그랬죠. 뭐 개나 재나 뭐가 다 와서 지주라고 끄덕거리고 살아? 지는 평생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뭐든지 나보다 좋은 것은 비틀어 버리면 돼요. 그 비러네스의 핵심이 뭐예요? 단절이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한 가족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귀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러고 너 참 괜찮다 이렇게 축복해 줄 줄 알고. 구원은 나됨을 누리는 행복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종교행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은 윤동주가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그래요. 상황 속의 육체로는 괴로운 삶이었어요. 그건 누구나 괴로운 삶이에요. 그러나 그는 진정한 자신을 비워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가슴을 받고 아버지의 가슴을 온 세상에 펼치는 이것으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나됨을 누리는 것의 가장 좋은 모델이 어린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11장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배척한 자리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생각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고 체계 조직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나타나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요. 어린아이들이 지식으로 아나요? 아니죠. 그냥 존재로 알죠. 그냥 느끼고 누릴 뿐이죠. 너희가 그래서 핵심 18장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이 나됨인데요. 그 나됨의 자리가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닌 곳에서 어떻게 나됨을 누려요? 가족은 윤리가 아닙니다. 긍휼이에요.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서로 얼마나 잘해줘야 되나 뭐 더 해줘야 되나 이런 거 아니에요.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이 뭐예요? 지난주 우리 마메떼 할머니가 그 제일 마지막에 그러지 않아요? 그 할아버지가 막 씩씩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이 저렇게 씩씩하게 걸으니까 참 다행이야. 가엾은 양반 이러잖아요. 왜 가엾어요?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중심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참 제한적으로밖에 피울 수 없어요. 모든 것에 제한적이고 억눌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픔을 갖고 있어요. 나는 더 사랑하고 싶었어요. 나는 더 아름답고 싶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을 살지 못한 내 중심에는 아픔이 있어요. 가족은 그것을 서로 봐요. 그걸 긍휼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못 산 것이 아니라 살지 못한 그 아픔을 가진 가슴을 가엾은 양반. 인생은 나를 비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다고 해도 이 시간 받을 수 없어요. 마귀가 현상으로 리액트 시킨 생각에 쏘으시면 이 시간을 다 헛되이 떠내려 버립니다. 피하고 유리하고 상삭기에. 지금 살아야 됩니다. 죽은 후에 새로워진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죽은 후에 새로워질 수 있다면 다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옥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삶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장폴 사르트르가 그렇게 말했죠. 죽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다만 삶을 완결시킬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완결을 갖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냐를 사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피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내가 주장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헛되이 살 시간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삶, 내 존재를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생각으로 속이고 척하고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내 성 쌓느라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내 성 쌓기에 손해냐 이익이냐, 이게 모든 관점이에요. 눈꼽만큼도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요. 내가 산 내 삶에 오늘은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아파야만 됩니다. 생명은 무한 가치인 것이고 그런 아픔 없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